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 갑자기 적어지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 섬김, 요컨대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늘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럼 반대로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사랑이 넘쳐나면 흘려보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순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받은 사랑이 넘쳐나는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교통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우리에게 비추이게 하십니다. 죄인됨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비친 내 자신을 대면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과정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채워지고 흔들어 넘치게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성경적인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함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뭔가를 오늘 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그냥 좀 접어두고 오늘 이 주제만 딱 설명하면 좋겠는데,
앞선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 시간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윗과 그 아들 암논,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무엇인가를 살폈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 용서를 교육이라는 측면까지 확장시켜서 살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제가 계속 개념들을 확장시켜 나갈 때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 항복,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같은 말이죠. 그죠? 어디까지 갔죠? 거듭남, 중생, 부흥, 영생까지 가죠. 그죠? 같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이 같은 범주예요. 항복, 자기 부인,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거듭남, 중생, 부흥, 영생. 그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 교육, 사랑, 회개 같은 범주예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자식에게 하는 용서는 교육이라고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하나를 더 설명을 드렸는데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는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셨듯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용서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살폈는데 용서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용서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사랑, 교육, 회개 지금 같은 범주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성경은 각각의 입장에서 이 용서라는 한 가지 단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을 했죠. 첫 번째, 부모 자식 간의 용서가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을 때 자식이 어떤 삶의 결과물을 맞이하는지를,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살펴보았죠. 다윗의 교육 방법을 꼬집는 부분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요, 첫째 아들 암논도 아니고요, 둘째 아들 압살롬도 아니고요, 셋째,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시 칼을 들이밀은 압살롬 다음으로요, 아도니아에게 베풀었던 무조건적인 용서, 즉 교육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꼬집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자녀 교육을 한 행동이나 말을 꼬집어서 지적해서 기록해 놓은 경우를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용서,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자식 사랑, 자식 교육이 빚은 참극을 성경이 이미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교육하는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물을 가로채는 일을 했을 때 엘리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는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이례적으로요,
무조건적인 용서 같은데 실은 그 용서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무조건적인 용서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기록해 둔 거죠.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들이 벌린 타락은 실은 엘리의 아들들이 벌린 타락에 비건하다면 비건하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의 아들들의 타락의 이유를 밝힙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그것도 첫째 아들 때, 둘째 아들 때 밝히지 않고 셋째 아들 때 밝힙니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게 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한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드실 수 있죠. 성경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가르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랜 시간 참으시고 덮으시고 그 긍휼이 큰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아서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용서가 부모와 자식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 그 용서를 교육이라 하시는데 그 교육에 명백한 기준을 세워두셨습니다. 제가 잠언서의 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13장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장 13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요즘 교육학자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내용입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라고 합니다. 그가 행해야 할 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사가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의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몇 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끝까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유가 뭔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타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교육이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동일하게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든 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일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평생 사시면서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가 어떻게 잘못된 기도냐고, 사랑으로 자비를 실천하자고 한 기도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을 넘어서면 죄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인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오래 참음이 우리의
참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교육하고 그 사랑하는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 채찍과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시고 고난과 광야와 구덩이와 인생의 고난의 학교로 그들을 내어 모실 때 그곳에 감정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감정이 들어가죠. 감정이 들어가죠.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은 늘 들어갑니다.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고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건 죄고 하나님보다 더 인격적인 건 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을 넘어서면 죄고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에 못 미치는 게 죄입니다. 기억을 너무나도 잘해야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 주셨는데 열심 많은 인간이 그 율법의 조항에 수백 가지 조항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미드라시.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정하신 곳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보다 더 가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에 이르기 전까지 부모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용서를 교육이라고 부르고요, 이 교육만큼은 무조건적인 덮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조건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한 가지 원칙으로 계속해서 고수한 책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체질과 수준과 시기와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꾸어 갑니다. 인간이 굉장히 복잡 다단한 존재들이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속건, 속죄제, 그러니까 물건으로 배상할 것은 배상하게 하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것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든 또 그것도 배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은, 이제부터 신약과 교회 교인들이라면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은 이라는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세대주의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전에도 같은 하나님이시고 천년 후에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용서를 받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의 경우에 분명히 바울은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을 회개하는 것을, 그 놀라운 회개를 하는 그 현장에 너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너가 사함을 받아 타지 않습니다. 다시 주인을 찾아가서 그 돈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를 내어놓겠다 할 때 말리지 않습니다. 손 털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구약 나누어진 책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용서받은 자, 즉 그가 그 용서에 반응하는 회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었죠. 자, 그러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서 교육, 지금 용서받은 자의 행동인 회개를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핵심은 화목제가 되는 데 있다라고 배웠죠. 앞에 걸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다가 일단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하죠. 용서에 대해 3번 설명 정도 하면 대략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용서의 전반적인 개념은 충분히 정돈하겠다 싶더라고요.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죠? 받은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런데 오늘 저는 일단 용서가 주는 유익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당장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 어려우나 유익함이 있다 하면 한 발 더 다가서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결단이 있을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용서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제가 제일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는 요셉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그래서 한 사람의 만류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살해하려고 했고요. 거기서 꺼집어내어서 다시 노예상으로 팔아넘겼을 때도 죽으라고 팔아넘긴 겁니다. 근데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자기 자식은 낳고 살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구하고 살았다. 치가 떨렸을 겁니다. 꼬맨들 용서하기 힘든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누렸던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실은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우리를 사지로 몰게 한 사람에 대한 용서보다 우리에게 그냥 나쁜 말 한마디 하면 그것조차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인생들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용서만 대하면 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서 이야기하죠?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 이게 병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죄를 지은 어떤 인간이 7번 찾아와서 회개한 다음에 용서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도대체 뭔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던데, 제가 그 질문의 카테고리들이 섞이는 걸 보고 방금 한번 이걸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서요, 관계 속에서 뭐가 용서인지를 설명을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용서의 유익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가 용서인지, 어디까지가 용서인지,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빌면 용서해 줘야 되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되나? 아니 내가 그냥 용서해 주면 저 사람 무책임하게 행하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미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일단 우리 생각이죠. 다음, 사실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교육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녀 교육은 문제가 좀 달라요. 예. 그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다 합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질문 드린 데 대한 답은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용서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요. 용서를 하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죠? 그 사람과 앉아서 다시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웃을 수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밤에 눈만 감으면 다시 억울해지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용서한 게 맞는가? 용서는 있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도 없이 떠올라요. 성경적인 용서가 맞는가 이게? 아니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인문학하고요 교육학하고요 성경이 섞여 있어요. 성경은 딱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틈인가 이게 다 흘러 들어와서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루시퍼가 사단이 아니라고요. 소설도 흘러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들은 용서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흔히들 용서를 하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프다는 건 완전하게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정의를 하죠? 그건 너무나 사람을 로봇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깊은 병은요 굉장히 오래 치료를 받아야 나아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치료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해요. 용서했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이 지속될 수 있어요. 잊어라, 잊어라. 그죠? 용서하고 잊어라.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에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용서를 뭐라고 정의했는가 기억나십니까? 내게 억울함과 원통함과 고통을 그 준 대상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복수하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게 용서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감정과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원의 용서는 항상 동사입니다. 사랑이 동사였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사랑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면 떠오르는 막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뭐 형용사는 아니더라도 뭐 분홍, 하트, 달콤함.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네요. 청년부에서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하게 웃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땀, 눈물, 피, 죽음, 희생, 결단, 의지 이런 거거든요. 그 성경은 사랑을 동사로 전부 다 표현을 해요.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지적 차원, 결단입니다. 결단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마음의 포기. 당연히 결단을 하고 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나요. 생각날 때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누르는 무거움으로 잠을 못 이뤄요. 용서했는데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이 없다. 당연해요.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붙어요. 당연히 용서했으니까 상대방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상대방의 얼굴을 봐도 거리낌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아니요, 우린 용서하고 나도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 있어요. 왜 화해했다고 그전과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용서는 했지만 바로 같이 앉아서 웃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미량이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개의치 않으시고 너 용서했으니까 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이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쌍방간의 화해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참된 용서는 항상 화해로 연결되어야 된다. 아니,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죠? 나의 결단이라는 거죠. 쌍방간의 화해는 어려워도 내 감정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다시 그대로 갚아주기를 포기하는 결단.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설교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게 이제부터 또 다시 본문인데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기도회를 하죠. 용서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풀어줌으로써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시죠? 미움, 분노, 원망,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주는 유익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움과 분노, 화를 담고 있으면요, 자기를 해쳐요. 인격이 망가집니다. 결국에는 정신에 병이 걸립니다.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겠다는 작정이요, 결단입니다. 상대방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내가 하면 되는 것, 내가 결단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용서는 복수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똑같이 대하며 살지 않으리라,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걸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그런 마음, 또 분노,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더럽혀지거나 반복되는, 지속되는 아픔 속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용서입니다. 그걸 마음 먹는 겁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없습니다. 놔두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하는 겁니다. 용서는 결단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의지로 먼저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정도 따라오겠죠. 내가 미움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분노가 내 마음, 내 인격을 사로잡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용서를 너무나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면 마저 잊혀지고 마음이 자유해지고 상대방과의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고, 아니 살아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는데 자꾸만 안 되는 걸 마주하면서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상대방을 향한 나의 복수, 그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미움, 분노, 쓴 마음에 포로가 된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죠. 당연히 용서해도 한동안 아픕니다. 여전히 힘든 마음이 지속되고요, 상대방 얼굴 보기 힘듭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용서는 힘든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했죠.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 하면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한지 혹시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3번을 용서해라 하거든요. 그리고 3번을 용서했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 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심을 굉장히 쓴 겁니다. 2배에다 한 번 더 더해서 7번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을 해라. 우리는 사실 여기에 접근하기보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나한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돌려주지 못했을까? 예, 일단 여러분은 저에게 동의하시지 않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분함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뭐라고 우리한테 도전합니까? 그런 분노가 들 때마다 뭘 결단해라? 용서하기를 결단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내려놔라. 우리가 이미 숫자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7번에 70번 계산하면 몇 번째죠? 490번. 물론 490번 셀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셀러 가지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백번도 더 용서해라, 지금 이 말이죠. 저희 집 3번이 뭐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골백번도 더 이야기했지 않니? 이랬더니 우리 집 3번이 우리 집 사람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골백번이 몇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를 세르지 말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 그 용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너희의 삶의 특징이 용서가 인격이 되게 해라. 용서가 삶의 특징이 되게 해라. 분노가 내 삶을 휘감을 때마다, 억울함이 떠오를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치밀어 오를 때마다 결단해라. 뭘 근거로요? 그게 오늘 말씀의 23절에 나옵니다. 18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과 같다. 그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통치의 방법으로 그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이런 임금과 같다.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았다. 갚아라. 그럼 이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 자비와 긍휼.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어떤 잘못을 하건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린 우리 삶의 죄악의 모습들에 비하면 비교가 되는 잘못은 없겠죠. 100데나리온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화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유익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같이 죽는 거라니까요. 용서는 그저 잘못을 없던 것으로 쳐주고, 그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내 마음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잊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차라리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라고 작정하는 것이 용서인데,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묶여있던 미움, 분노, 원망 속에서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 갚겠다 하셨으니 그분에게 나머지를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인생을 교육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에게 문제들을 내어 맡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에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한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도 그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그죠? 우리 왜 가끔 고난 주간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 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거나 실제로 금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을 우리가 두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 고난의 동참을 고난 주간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해야 될 것임을 안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실은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그 고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이제 조금이나마 가능해졌잖아요. 하나님 자녀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용서함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행히 용서는 두 번으로 설교하고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바르게 직면하는 것. 더불어 역설적이게도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인됨의 깊이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절감하는 은혜를 좀 내려달라고. 우리 먼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